1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3장의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4장에서 다시 이제 2장의 내용을 이어가게 됩니다. 3장이 2장과 4장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이 이어서 흐름상으로 보자면 2장에서 바로 4장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겠지만 3장에 있는 내용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생각난 것들을 마치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이어간 것이다 라고 보이고, 그리고 4장에 있는 내용과 3장에 있는 내용도 사실 무관하지는 않고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4장의 이 내용은 2장에서 말하고 있던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러므로가 3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지 2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맥락상으로 보자면 2장의 이 하나됨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므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앞부분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왕에 대한 어떤 그 복종, 그리고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과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내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의미하는 그러므로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4장을 읽으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형제들,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장에서 바울이 말한 나의 모든 사역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자신이 이제는 이어서 전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주님께서 자신에게 달려가도록 맡겨주신 그 길, 3장에서는 표대를 향하고
그 달려갈 길들을 끝까지 아직 내가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승점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했던 바로 그 길을 제대로 지금 바르게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열매, 바울에게 있어서 결승점을 통과하고 당시에 로마의 이 운동 경기에서 그 경주를 마친 선수들에게 주었던 면류관, 그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이 트랙을 완주한 것에 대한 그 상,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장과 3장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 자신의 사역 속에 담겨 있던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르게 해왔는가, 그가 정말 충실하게 그 길을 달려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면류관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드러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형제들, 그들은 사랑스럽고 사모가 되고 기쁨이고 면류관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도 필요한 것은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있는 문제였죠. 그 외에도 빌립보 교회에 여러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성이고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외에는 별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빌립보 교회의 아마 일꾼이었고 유력한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2장에서의 내용을 따라서 유추해 보자면 다툼이나 허영이나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긴다든지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드러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그 분열 혹은 다툼의 그 양상은 대부분 바울이 언급한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일에 열심이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경우,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영혼에는 지극한 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무관심한 경우, 혹은 허영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유력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누가 누구랑 싸우는 이런 것만 분열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혼자서 다른 방향을 본다든지 혼자서 그 교회에 나아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뒤로 물러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분열의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뭐랄까요, 오묘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토록 열성적이고 순수해 보였지만 오늘은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는 적극적이지만 남들에 비해 뒤처지거나 좀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인다 하는 일에는 무척 소극적이게
변하기도 합니다. 한 그룹을 이루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나이와 자신의 명성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미진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거나 자기 할 일만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어떤 뭐랄까요, 냉랭함, 말라가는 사람이 건조해져 가는 것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다른 지체들의 일 혹은 다른 지체들의 봉사에 대해서는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일도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과 내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심하면 싸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 많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못 느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라서 분쟁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트리거만 없을 뿐이에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여전도회에서 바자회 하고 나서 물건이 남은 거죠. 물건이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각자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어디 고아원 같은 데 넘겨주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며칠간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각자 나누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창고에 넣어뒀다가 다음에 바자회 할 때 쓰자. 어떤 사람들은 교역자들 나눠 쓰라고 주자. 여러분 장난 같죠?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이걸로 대판 싸우는 겁니다. 진짜 대판 싸우고 주일날 다 뿔뿔이 집에 흩어져서 가서 저녁 먹고 가족들과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통 들고 아까 왜 그랬어 이러는 겁니다. 실화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사소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뭔가 기도든 말씀 연구든 책을 읽고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든 좋은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누군가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말을 잘하고 지식이 있어 보이면 그 모임에서 아무런 열의를 못 느끼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난 안 되겠네 이런 소리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열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거룩하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동력자이고 자신의 어떤 그 후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부분과 위치와 헌신과 순전한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필요하고 요긴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냐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저 지체 때문에 내가 함께 연합해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꼭 필요한 나의 동역자고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대신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귀찮고 저 사람 때문에 뭔가 분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편안해질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것 같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반대로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 평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가? 누구의 생각에, 누구의 의도에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인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그분의 역사를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모르지 않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대하고 바라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추고 굴복하는 일은 상당한 훈련 혹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진리 앞에 겸손히 서는 것,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이 두 동역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이 두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너희들 정신 차려라, 화해해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것은 교회의 아픔이고 이것은 교회가 도와야 할 일이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교회의 한 부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돕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압달락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과 연결된 그런 말인가?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당신들과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 동역자들에 대한 내용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에 대한 이름도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이 복음의 생명을 위하여 같이 멍해를 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지 그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성도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함께 아파해야 할 문제고 교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며 교회가 돕고 화해하도록 해야 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각자 서로의 개인적인 다툼 정도로 치부하고 내가 교회에서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이런 정도로 넘어갔다면 그것은 매우 부정적인 해결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고 공동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는 이 두 사람 다 적극적으로 교회임을 인식하고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두 가지로 말하는데 4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죠. 4절부터 7절까지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분쟁을 극복할 만한 평강을 얻는 것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외부적인 어떤 위협 그리고 내부적인 악의 위협에 맞서서 기쁨으로 이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일으키는 문제를 제거해야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 사이에는 먼저 근심을 극복할 내용들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동역자들을 돕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다시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3장과 4장 사이에 기뻐하라는 말은 거의 10번 넘게 나와요. 15번, 16번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는 말을 이토록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당신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어떤 권면들을 하면서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서 가까워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이 해결의 어떤 그 방법,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 분을 생각할 때 다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기쁨의 내용이 있고 그분이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여유와 관용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당신들이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퇴역 군인들, 군인 출신 은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가 자기들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마치 군대가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가진 말입니다. 로마 군대가 자신들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마음과 생각, 그 많은 환난과 내적인 분열과 공격에서부터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각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 정신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권면이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분열을 할 수도 있고 평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행하고 교회로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따라 살고
진리를 기뻐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해서 모든 염려를 떨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는 그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혹은 이 교회가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을 내어놓고 참된 어떤 평강을, 참된 기쁨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들을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당신들의 내적인 평강, 내적인 평화,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들을 지배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죠.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지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평강인데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십자가의 그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도 가지고 계시던 바로 그러한 평강.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강이 교회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그 평강하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효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 나의 상황과 나의 지식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전지와 전능하신 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로잡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항상 그래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야 하고 문제가 벌어질 때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험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경험,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이 파도가 휘몰아치는 마음에 마치 예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 경험이 교회에는 있고 그 경험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한 작은 교회인 나와 우리 함께 신앙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참되고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그저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당연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잘못 이해되거나 비뚤어진 마음으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예배와 찬송과 기도, 모임과 나눔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그 모든 수고와 열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노력과 진정성 있는 섬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 같은지, 참 종잡을 수 없는 변덕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게도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대입니다. 이 마음이 평강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며 성령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거룩한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군대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모든 헌신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눈앞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태도들, 함께 모여 공동체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들이 정말 면류관처럼 열매 맺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성도요 평화와 화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